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0장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제목을 정체성인 비잉과 성화의 삶 두잉 이렇게 제목을 했습니다. 먼저 19장 1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굵은 글씨 위주로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모세가 내려와서 장로들을 불러 진술하니 백성이 다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갖가지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1절부터 먼저 3절 말씀을 살펴보면은 지금 애굽 땅을 출발해 가지고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시내산에 도착은 아시는 대로 모세가 양을 치면서 하던 바로 그곳이죠. 근데 모세가 익숙한 곳으로 온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곳을 가게 하신 그 부분을 좀 봅니다. 먼저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약 2개월이 걸렸다. 그래서 제일 먼저 모세가 무엇을 했는가? 우리가 이걸 순서적인 측면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거든요. 무엇을 먼저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요. 제가 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의 방법은 선의 역사입니다. 약속을 주셨고 약속대로 이루시고 그것을 확인하면서 또 미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에 계속 있는 것입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사이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에 주셨던 예언이 지금 성취되는 첫 번째 단계인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예언의 말씀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이 산이 어디입니까? 예, 호렙산 아닙니까?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면은 이 내용을 볼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요구하게 하신 바로 그 내용 무엇입니까? 예배를 하게 위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자신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면 모세가 사명을 받았던 그 말씀을 뚜렷이 기억을 하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먼저 찾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 위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인도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것인지를 계시하기 위함이다. 이것이죠. 이후에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진행된지 이미 우리가 지나간 과거의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고는 있지만은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뚜렷하게 계명을 주시고 그 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가지 방법, 법칙, 룰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렇게 한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현재의 점에서 미래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해서 너희가 보았다. 그렇죠? 보았다. 지금까지 2개월 동안 온 것을 그 이전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그 과정을 다 보았다. 이 뜻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전제가 뭐였습니까?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과정 중에 있는 예언이 약속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름이 뭐였습니까? 여호와이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할지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거든요. 그것을 영어로 그때 우리가 자료를 보니까 I will be who I will be 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언에 대한 내용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또 내용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소유권, 이것이 지금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말을 합성을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있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구체적인 지침을 봅니다. 제가 구약 성경 말씀을 보고 깨달을 때마다 그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쉽게 알 수 있어요. 무엇을 원하는지, 백성들에게 어찌 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지시한 내용을 보면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코치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주신 그 지침을 눈여겨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첫째 어떤 것입니까? 너희는 다 내 소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피조물,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당연한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서는 그 모습이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하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 신약식 때 누가 하신 말씀인데 기억이 나죠? 누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확인을 시켜 주셨습니까? 베드로 사도죠. 다음과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초대교회에서 영적인 힘으로 작용되었던 그 말씀의 힘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말씀이 지금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주셨던 백성을 향해 주셨던 그 말씀이 유효기간이 언제입니까? 적어도 초대교회까지 이어진 것이죠. 그러면 초대교회까지 이어진 거기서 이 말씀의 효력이 상실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은 뚜렷하게 우리들에게 자극이 되어야 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또 영적인 역동감이 좀 사라진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을 다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힘을 잃어간 것이죠. 그럼 이때에 절실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저는 이 말씀이라고 봅니다. 하나같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대교회 때 부흥을 일으키게 된 근본적인 이 말씀, 너희가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백성이고 이런 어떤 말씀해 주신 약속이 지금도 흘러가기 때문에 이 말씀의 법을 주신 것이 우리 마음에 울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건축공사를 치면 어떤 공사입니까? 기초공사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보면 신분적인 특권이 네 가지를 제가 구분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가 뭐였습니까?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죠. 택하신 족속,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혈통으로 출생으로 뭡니까? 누구의 족속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해주는 정체성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지금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고 자랑을 하지만 사실 진정한 택함을 받은 족속은 뭡니까? 혈통이나 민족의 차별 없이 그리스도와 같이 연합하여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영적 이스라엘이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두 번째 내용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왕이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서 만국을 통치하며 또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바로 그 요구인 것이죠. 온전한 예배를 하는 기다리십니다. 세 번째 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구별되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나타내는 말씀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선별된 존재라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그러면은 우리도 온전한 그 거룩에 들어가도록 지극히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어떤 약속입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사셔가지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 정체성, 이 비행이 존재감이 적어도 이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 첫 번째부터 네 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네 번째까지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이 부분이 뚜렷하게 믿음으로 아멘이 되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이 신분에 맞는 이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자,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 신분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체성 비행이 이 정도이니 존재감이 이 정도이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바로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과정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이전 어디에서 죄와 사망과 흑암의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낸 바로 이 사실인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또 다음 목적이 뭡니까? 아름다운 덕을 전하게 하라는 겁니다.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덕이 뭐였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준 이 부분이 뭡니까?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만 가지고 있으라 이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여라, 전하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 것입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준 것 감사하잖아요. 빛의 자녀가 된 것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다운 덕입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것이 아름다운 덕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실천하면서 손으로 만져진 바 된 말씀이 되어서 개인적으로 체험되어진 은혜의 간증이죠. 손으로 만져진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해한 것입니까? 네 가지 신분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이런 부분에 주신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일까요? 건강한 예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바로 그 뜻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을 하고 우리 힘으로 우리끼리 잘 살자가 아니라 이 아름다운 덕을 전해야 되는 책임이 바로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이 책임감의 비전으로 지난 오래전부터 이게 하나님께서 가게 하셔서 개척을 하게 하셨는데 특별히 8월 9일 이후 4~5개월 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참 동고생도 하고 많은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은퇴의 공사가 마무리가 다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입니까? 무엇을 위한 준비였습니까? 우리 다카교회, 다카 성교인 공동체가 받은 사명대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그 목적이 이제 우리들에게 일어나 있는 비전의 길이 되는 것이죠. 수산이라는 소도시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감으로 살기 위한 준비였던 것입니다. 이제 7절, 8절 말씀을 봅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출애굽기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지도자로 세운 모세에게 뭐랍니까?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늘 바람인 것입니다. 명령하시죠. 자, 이제 모세가 이 명령을 받고 어떻게 실천을 했는가? 저는 이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야, 먼저 누구를 불렀습니까? 지도자인 장로들을 불러서 이 뜻을 전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온 백성이 다 전해졌어요. 그러면 무엇이 상상이 됩니까? 이 전달을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는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장로들은 누구에게? 온 백성들에게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 부분을 다 온전하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라고 화답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즘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 방법이 바로 교회의 건강한 리더십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모습인다 하는 것이죠. 어제는 이 다카 선교인 공동체에서 이런 일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일어났는데요. 부산에 있는 수영로교회 청년 7명 여기 와가지고 이 다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확인하고 갔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다카를 통해서 흘러가는 비전이 다음 세대에 전해지기를 또 기도하는 것이죠. 그들이 자기 교회에 가서 청년들 모임에서 너희들이 비전으로 받았던 감동받았던 그런 부분들을 앉아서 전하는 그들이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방법이 확 백성들에게 퍼져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8절 하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응답을 다시 앞에 가서 아뢰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올라간 것이죠. 시내에서는 올라갑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음 말씀을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주십니다. 살펴봅니다. 첫째 뭡니까? 성결하게 하여라. 그 다음에 뭡니까? 옷을 빨게 하고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렇게 준비하게 하시고 나 여호와가 19장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죽이는 목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호하시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가까이 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경계를 두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로 늘 새롭게 하는 상황을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영적인 관계를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죄를 지은 인간이 되었으니 새로운 관계에서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온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과 만나야 하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멀리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을 하고 또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다는 사실, 죄를 가지고는 그 사실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교육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과 같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라는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이 방법을 보면 내적 성결을 위해서 요구하기도 하고 또 보니까 외적 성결까지 유지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신에게 원하시는 방법이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비잉을 확인하게 하시고 이 긍지를 가지고 뭘 합니까? 성화의 삶, 사역의 삶, 두임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기와 연결되어 있는 말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죠. 아멘입니까? 17절 봅니다. 이렇게 왜 했느냐? 왜 성경을 보고 이렇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받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17절에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것이 목적이죠. 나는 성경을 이만큼 읽었다. 또 뭐 이렇게 외웠다라는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요. 또 썼다라는 만족하지 말고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생활에서 녹아져서 생활이 되었느냐, 두잉이 뭐였느냐, 결과가 뭐냐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에서 가장 먼저 요구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being이죠. 그 다음이 성화의 삶, 사역의 삶, doing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무슨 힘이다? 말씀의 힘이다. 말씀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being과 doing을 잘 가져가는 그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감옥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 가석방을 하면서 조심해야 하는 그런 지침을 받는 것과 똑같은 느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사가 진행되겠죠. 이 거사는 창세기 12장에서 약속을 새롭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삶을 감당하려면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는 being과 사역으로서의 doing 늘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것이 순서가 바뀌면 곤란합니다. 막 그냥 being이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일을 한답시고 막 일을 벌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트러블이 생기고 거기서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교회 나와서 뭐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그때 중고등부 설교를 하면서 비인과 도인을 설교를 하는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퀴즈를 냈죠. 이게 먼저 해야 될 것과 뒤에 해야 될 것이 달라가지고 곤란을 당할 수 있는 그 내용 한번 해가지고 제가 들었는데, 그때 1등한 친구가 뭐냐면은 똥 두고 나서 닦아야 되는데 닦고 나서 똥 둔다. 그 얘기가 그러니까 1등 했습니다. 좀 웃은 얘기긴 한데. 자,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 지켜야 하는 십계명 법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일곱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런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의식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이 오늘날 이 십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냥 고전 속에 있는 그런 하나의 책으로 그냥 얘기를 해야 됩니까? 사실 십계명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가장 원론적인 지침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을 선명하게 알 수 있어서 오히려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법의 경계선을 지켜야 하는 그 시대는 지났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주신 법의 정신은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에 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여낸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율법의 수혜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 이스라엘 애국 종살이 하던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구속자 여호와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계명을 지킬 법적 의무가 있음을 주지시키기 위함이죠. 3절 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결론적으로 뭐냐? 십계명의 본 첫 계명은 하나님 유일성 사상을 선포하는 계명입니다. 모든 다신교적인 우상 숭배나 또 범신론적의 철학 사상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인정하고 섬기라는 그 계명인 것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마라. 아담 타락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늘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막 요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막 만들려고 하겠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한정 지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엄격히 구명하는 우상에 대한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보게 되면 우상을 섬기면 죄로 갚아주는데 어떻습니까? 죄는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뭡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때에 3, 4대까지 죄를 갚은 것,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문화에서 보게 되면요, 이 천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수만 명, 우리는 수만 명이 모였다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수천 명이 모였답니다. 10만 명이 모여서 수천 명이 모였다. 천이라는 것이 가장 뭡니까? 큰 수라는 거. 그래서 이제 뭡니까? 솔로몬도 하나님께 뭘 드렸어요? 천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가지고 천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천에 대한 천대까지 사랑으로 해가지고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에는 짙은 사랑을 알고 무한대로 주겠다는 바로 그 뜻이죠.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거기 보면 제가 수학적으로 보면요, 3, 4대, 벌은 3, 4대까지 최소화하고요, 은혜와 사랑을 어때요? 천대까지 복을 이어주는.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입니까? 네. 자, 7절 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은 여호와 당신 이름을 보여주셨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줬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계시를 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아까 전에 말씀대로 이것은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그대로 불러야 되니까, 있는 그대로 불러야 되니까 I will be who I will be, 여호와의 이름을 잊지 말아라. 바로 그런 것이죠. 이것은 또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걸고 너희들을 인생을 살펴주겠다, 사랑하겠다라는 바로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이 인간의 구원자이심을 알아야 되고, 우리의 모든 지배자, 소유주이심을 알아야 되고, 또 인간을 찾아오셔가지고 스스로 계시는 분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잊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잊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절 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가르치시면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되었고 가장 많이 트러블이 생겼고 부딪혔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안식일 문제입니다. 안식일 문제. 이 말만 나오면은 유대 백성들이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심하는 그런 걸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거든요. 자, 이제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새로운 소망을 주신 주님의 날,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우리 상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12절 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부터는 이제는 뭡니까? 대인관계의 계명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법이고 5계명부터는 대인관계의 계명이 시작이 되는데, 가장 처음 어떤 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부모에 의해서 자녀의 육체가 조성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몸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뜻이죠. 이에 따르는 복이 뭡니까? 내 생명이 길리라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수하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후손 대대로 그 땅을 기업으로 이어가겠다라는 바로 그 장수인 것입니다. 13절 봅니다. 살인하지 말라. 제6계명인데 이거는 어떤 배경이 들어있습니까? 생명에 대한 존엄성에 대한 계명입니다. 인명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라는 명령이죠. 자, 이 계명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어기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시대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살인뿐 아니라 살인의 결과로 나오실 모든 원인까지도 금지시킨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욕을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이 살인의 규정을 더욱더 성화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자살하는 것도 바로 이 범죄의 제약인 것입니다. 14절 봅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7계명은 남녀간의 깨끗한 성윤리를 준수하라는 계명이죠. 그런데 후에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더욱더 확대해가지고 까다롭게 선을 정해주셨어요. 마음으로 범하는 음욕까지도 정죄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정상적인 성윤리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더욱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15절 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이것은 이웃의 재산권에 대한 보호에 대한 명령이죠. 그러면 동시에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유권 재산을 갖다 인정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동시에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 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9계명은 뭡니까? 위증에 대한 금지 규정입니다. 이 계명이 10계명에 포함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진리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피조물인 인간도 참과 정의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될 방법입니까? 그 책임이 있는 것이죠. 거짓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탄 마귀에서 나옵니다. 사탄 마귀 가장 잘하는 것은 뭡니까? 거짓말이죠. 그래서 하와를 속일 때도 거짓말로 속였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봅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주특징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 마음속에 갈등 없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미 그 마음에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17절 봅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10계명이죠.
탐심에 대한 금지입니다. 이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의미심장한 내용이긴 하네요. 왜냐하면은 탐심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런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탐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불러일으키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결론으로 딱 때려주시는 것입니다. 탐심은 하나님보다 더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바로 그 마음이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는 것이죠. 오직 자신의 안일과 욕심만 채우려 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이런 부분을 하나님은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비트코인 이 부분도 저는 도박도 이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에게 뭐 비트코인 뭐 하라고 얘기하는 사람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 옛날에 그 사람은 돈 되게 많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탐심입니다. 도박도 탐심입니다.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것, 바로 이 부분을 유심히 듣고 십계명에 따라 사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출애굽기 20장 21절에서 26절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예배하는 모습을 원하셨는지.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첫째 뭡니까?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둘째 뭡니까? 내게 토단을 쌓고 내 번제와 염산을 화목제를 드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네 번째 뭡니까? 청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를 비교해서 나의 형상이라 생각을 하고 뭐 예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은데 이거 하지 마라. 뭡니까? 은으로나 금으로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자기 만족이죠. 신상을 만들지 마라고 합니다. 하나님 모습을 상상해서 만약에 뭔가 만들었을 때 자기가 생각에 국한된 하나님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상인 것이죠. 하나님께 이것까지 금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형상으로 정형화되는 것은 엄하게 금지를 시키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까닭이 뭘까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신적 속성이 인간의 시각과 그 생각, 이성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기도 하겠죠. 두 번째 봅니다. 20장 24절과 25절. 토단을 쌓고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하지 마라. 좀 다듬고 싶겠잖아요. 토단보다는 뭡니까? 좀 요즘 말하면 금속으로 된 멋지게 금단을 쌓고 싶겠죠. 이렇게 하나님께 사는데 우리가 만족하겠는데 하나님 이걸 금지하게 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뭘까요? 제가 자료를 이번에 살펴보니까요, 그 당시에 이방인을 섬기는 자들이 돌이나 금속을 사용해가지고 인위적인 제단을 쌓고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이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그들과 구리를 짓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토단을 쌓고 돌을 하거든 다듬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자연 속으로 해. 이렇게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사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여기서 나오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죠. 그럼 번제와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이게 외부적으로 치유중하다 보니까 순수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그 순수한 마음이 사라진다. 그것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번제가 뭐냐?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서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태우는 거죠. 온전한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교, 관계를 상징하는 바로 그 제사이거든요. 그것이 중요한데 예부적으로 치중된 어떤 그 모양새와 이런 어떤 그 부분에 마음을 쏟다 보면은 그게 만족을 느끼는 이 예배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두 번째 이 주신 말씀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돈이 풍부한 교회가 새겨드려야 할 말씀이다라는 저는 그런 경각심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봅니다. 청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제단에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 단에 오르는 도중에 하체가 드러난 것을 금지한 것이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당시 이방 종교가 이랬다네요. 나체로 그냥 노출시켜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예배, 자기들이 의식을 진행하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이것을 배격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예배의 중심과 예배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되고 모든 삶에서 예배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 가지 법의 실천에 있어서도 이 예배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예배하는 데 기본 집중해야 되는 그 기본 자세가 뭡니까? 주신 말씀을 깨닫는 것, 인위적인 요소를 최소화하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요즘 부담되는 게 좀 많이 있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 제 마음속에서 들은 좀 이게 이거 좀 그때에서는 이 말씀 가지고 좀 안 했을 텐데라는 마음이 그때도 물론 저도 많이 막았습니다. 음향의 좀 더 좋은 질을 위해서 가격이 엄청나게 짬뿌를 하거든요. 그 돈 많이 들어간 거죠. 그 조그만 질을 위해서 교회가 서슴없이 투자를 하는 거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걸 아무리 막아도 안 되더라고요. 네. 소리가 들리냐? 좀 흥분하는데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막아져요. 그래서 제가 한번 리모델링 할 때 이 버튼을 막았는데 결국은 그 나중에 또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제가 떠나고 나서. 그래서 실제로 그 돈이면은 비전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마음이 쓰이는 곳에 쓰고자 하는 그런 걸 보지 못하니까 자기 성만 쌓는 것이죠. 찬양보다는 음악적인 용서에 집중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제가 압니다. 어느 교회에서입니다. 그랜드 피아노를 있는데 그랜드 피아노와 좀 바꿔야 되겠다. 뭐 좋습니다. 그랜드 피아노를 바꿔야 되는데 그 사는 과정에서 심각한 트러블이 생겼어요. 전쟁 같은 트러블이 생겼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참 우리 이 얘기는 제가 들을 때 너무 슬프거든요. 결국 예배 진행자는 개인의 만족 이 부분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 우리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똑똑한 메시지만 반듯하게 들리면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귀에 들린 말씀이 내 마음으로 내려가는 이 라인을 좀 정화시키고 그걸 좋은 선으로 깔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본질적인 모습 집중해야 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중 예배이지만은 어떤 마음으로 골방에서 묵상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한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주신 예배의 방법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제가 아내가 저한테 한 말 너무 고마웠어요. 둘이서 예배할 때. 뭐 인터넷에 애들 통해서 있지만은요.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이 하나도 그때 뭐라 했습니까? 외롭지 않다겠습니까? 예.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그때 무슨 얘기했는데? 초라하지 않나? 초라하지 않다. 둘이서 예배 초라하지 않다. 정말 저긴 사실 세 분 앉아 계시지만은요. 총 6분이 내가 읽어. 저는 700명 앉아 있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준비합니다. 제가 한 명 앉아 있도 소홀히 준비하고 2명 앉아 있도 좀 더 잘하고 그게 아닙니다. 제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700명이 앉아 있어도 7,000명이 앉아 있어도 뚜렷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언할 것입니다. 어제 청년들이 7명이 와서 했는데 10번을 토했습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서 오르는 7,000명에서도 전혀 손색함이 없는 그 감동이 제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그 7명이 어제 가면서 우리가 카톡으로 반응을 보니까 막 그냥 감동 복간에 받았더니 비전 새롭게 생각하고 그런데 다 봤거든요. 그 7명이 100%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다카 선교인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그 비전은 순도가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해이해져서 이 순도를 더럽히지 말도록 하십시다. 순수하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삶 살고 싶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사람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더 먼저 더 많이 집중하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